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동길 교수님께서 지난주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분이 저희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장이 이렇게 신문에 그대로 원본이 이렇게 카피돼가지고 올라왔길래 이렇게 읽어봤더니 굉장히 짧은데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내 실신은 해부형으로 기증하고 또 장례식은 너무 요란하게 하지 말고 가족들끼리만 하고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꼭 뭔가 필요하면 병원 원장님한테 주신 건데 제가 법적으로 공증을 해줄 테니까 필요하면 내게 얘기해라. 그 내용이 한 페이지예요. 근데 그걸 올렸는데 그분의 삶하고 너무 매치가 돼서 제가 좀 감동이 됐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훌륭한 교수님이셨고 또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았던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든지 인권이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이런 인간의 보편가치, 특별히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존중에 대한 것을 이분은 삶 속에서 교육자로 정치가로 굉장히 열심히 실천하는 액티비스트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는 모습도 너무 멋있게 돌아가셔서 우리가 이렇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스승이 참 계셔서 좋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요즘에는 바라보고 따를 만한 선생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선생님이 참 필요한데 아주 좋은 선생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은 유신헌법이 1972년에 우리나라 생겼을 때 그때 모든 인권을 다 제한했잖아요. 반대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투옥이 된 적이 있고 그 후에는 열심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나 인권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절대 공산주의는 안 된다. 또 하나는 독재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dehumanize,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인격을 인격으로 만들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나 군부독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리고 그걸 따라서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서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을 격려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게 어떤 권력이 됐든 사람들의 절대적인 자유와 이 평등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제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압박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이 이걸 열심히 실천했는데 이런 아주 이상적인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자 하는 이런 좋은 방향을 가지고 평생을 사셨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 고국이 형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아름답게 강한 나라로 세워졌다 생각하고 빚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만나서 정말 진정한 거듭남과 변화를 경험한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느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하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중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갈릴리라는 바닷가에 가셨습니다. 거기 가니까 그 해변가에 어부들이 밤새 고기를 다 잡고 이제 철수해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싣는다는 것은 이제 그날 업무가 끝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물을 통해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다는 것은 이제 오늘 다 끝났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러 어부들 중에
베드로에게 가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좀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당신의 배를 좀 써도 되겠느냐. 그리고 그 배에 올라가셔서 조금 이제 물가로 떨어진 다음에 거기 해변가에 모이는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신 후에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희가 사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날이 다 샜습니다. 이제 그물도 씻고 오늘 업무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가 끝났으면 다시 고기를 잡으러 이렇게 물가로 갈 수가 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죠.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고 한번 고기를 잡으러 다시 가보겠습니다. 어부들은 이게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고기는 얕은 데 있죠. 왜냐하면 거기 먹을 게 많기 때문에 플랑크톤이나 자기들이 먹을 먹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햇빛이 많은 데에 이렇게 플랑크톤들이 살고 작은 물고기도 있고 그러니까 고기들이 거기 많습니다. 근데 깊은 데에서 잡으려면은 깊은 데는 고기들이 별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통 가지고 있는 어부들의 상식을 정반대로 지금 아침이 된 거예요. 그나마 지금 아침 시간에는 고기들이 없어요. 어두울 때 맞는데 이미 해가 떴습니다. 그런데 이 해가 뜬 이 시간에 그것도 깊은 데 가서 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고기가 안 잡힐 확률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도무지 배 하나로는 다 건져낼 수가 없고 너무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같이 함께 일을 하던 야고보와 요한의 배가 있었는데 와서 좀 이 고기를 끌어올리는데 좀 같이 도와달라 그러니까 2배 올렸는데 한 배도 꽉 차고 그 다음 배도 고기가 꽉 차서 물에 잠길 정도로 무게가 큰 고기가 잡혔다. 많은 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의 행동이 특이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를 떠나소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문에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얘기는 우리 식으로 하면 제가 회개합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의심했고 설마 주님 말씀하신다 해서 이게 잡힐까 하면서 내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고 저의 판단을 완전히 벗어난 엄청난 만선의 이 고기가 잡혔는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얻게 될 거다. 다른 복음서에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고기를 얻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인간을 심령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아멘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립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물고기도 버리고 친구들도 다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그날 함께 말씀을 들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돼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실패한 어부들이 다음날 아침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밤새 잠을 못 잤으니까 이제 업무가 다 끝났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주님이 하필이면 자기 배에 올라와서 좀 말씀을 전하자 하니까 그것도 이제 순종을 했고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를 잡으러 또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것도 순종을 했습니다. 보통의 상식으로 보면은 어부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집에 들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아니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다는데 예수님 말씀 전할 때 10분, 20분 하고 끝나셨을 리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1시간, 2시간, 3시간이 됐을 수도 있어요. 긴 시간을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베드로는 피곤해서 어떻게 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 배에서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데 자기 배가 지금 갑자기 감개상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배가 갑자기 주님이 일하시는 이게 미니스트리 플레이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게 불편하고 싫고 힘들고 이런 게 아니라 은혜가 돼요. 고기 잡을 때 느꼈던 이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즉시 순종합니다. 네, 저희들이 밤새서 실패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내렸더니 정말 엄청난 고기가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축복받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축복의 그날은 인생 최대 축복의 날인데 이게 축복을 받게 된 그 첫 번째 동기는 뭐냐면 주님이 먼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 자기 배가 예수님이 쓰시는 복음 전도의 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더 집중해서 들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의 배에 올라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미 말씀으로 베드로의 심령이 이미 충분히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순종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순종 잘해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느끼고 확신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밤새 실패한 자리에 또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는데도 베드로가 순종해서 내려갑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판단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물고기 잡는 거나 물에 깊은 물속에 얕은 물속에 무슨 고기가 어느 정도 살고 어때 오는지 어떤 온도에서 오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상식적으로는 지금 고기를 잡을 때가 아니고 잘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자기 배에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고기를 얻는 은혜를, 기적을 또 맛보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막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속에 이제는 기쁘고 즐겁고 놀랍고 이게 아니라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이 있는데 내가 마음에 속이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또 낙심하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가 생각해서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즉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고기를 잡는 사람 되지 말고 사람의 심령을 잡는 사람이 되라고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쁜 소식, 굿뉴스, 이게 가스펠이라는 뜻이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능력이지 설명하는 거나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면 다 시행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증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시키려고 그러면 세상의 논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선포하는 거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직 믿음이 없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부득한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무르익게 준비하신 거고 그 결과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 귀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가 그동안 믿고 의지하고 판단했던 모든 기준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음이 잡힐 수도 있지. 깊은 데 갔는데 왜 물고기가 지나가다 잡힐 수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고기 잡는 거에 있어서 최고의 정작 전문가였던 베드로는 자기의 상식과 판단으로는 깊은 데서 이 시간에 절대로 고기가 잡힐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상식을 무너뜨렸어요. 그건 인간의 상식을 무너뜨리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믿고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그 분명한 것에 하나님이 분명하지 않은 놀라운 능력을 가져오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는 거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체험을 하잖아요. 뭔가 기적을 경험하거나 은혜나 은사를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일이 부르신다고 하는 고백이 따라와요. 근데 그 은사만 자랑하고 나는 하나님의 헌신이 없다 그러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고 마는 경험일 뿐이에요. 세상에는 신비한 경험, 놀라운 경험, 이상한 경험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 안에서 많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이 되고 또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축복된 자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자기가 붙잡고 의지했던 모든 삶의 기준들을 다 포기했어요. 주님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기 하나 많이 잡힌 것 뿐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어쩌다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재수족이 잡힐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모든 판단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판단을 주시는 소명과 부르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순종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베드로를 그날 그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먼저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세요. 여기서 순종할 수 있는 자는 베드로가 주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거나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변화나 능력이나 체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번거롭고 수고스럽고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깊은 데로 가서 자기의 그물을 내리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늘 그저 평범한 하루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평범한 하루인데 어떤 사람은 특별한 하루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누구나 다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모두가 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일합니다. 일터에 가서 자기 보스들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고 내일도 변함없고 평생 변함없고 지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순종과 믿음이 없는 자는 절대로 내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미 거부합니다. 안 되는 것인데 왜 주님이 내리라 하시나? 내가 괜히 바보 될 일이 없다.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상식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실 때에 듣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배를 먼저 내드렸어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워킹 플레이스, 리빙 플레이스를 지금 베드로가 주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 내놨습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어부들 중에 예수님의 베드로의 배에 가서 당신의 배를 좀 씁시다.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잘 들리려면 내가 조금 물가 좀 떨어져서 언덕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씁시다 할 때 베드로가 네, 쓰십시오. 제가 매일 일하는 이 비린내 나고 그냥 매일 치열하게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면서 일하는 내 일터지만 이 보잘것없는 일터지만 주님이 오늘 말씀 전하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심령을 부르시는 일에 쓰신다면 쓰십시오. 내놨다고. 성경은 꼭 필요한 일만 적는다고 제가 늘 말씀하십니다. 그 위에 일어난 일까지 자세하게 이루는 역사가 아니에요. 수많은 인생이 지나가고 수많은 사건이 지나가도 주님에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니면 성경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간증하지 않습니다.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 세속의 역사, 세큘러 히스토리는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계시의 역사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해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과 부르심을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사람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주변에 다른 어부들이 혹시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기들의 배를 주님에게 내놓지 않았어요. 바쁩니다.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일을 자꾸 와서 방해하십니다. 고기 잡느라고 바쁘니까 내 배는 못합니다. 근데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제 배 쓰십시오. 올라오셔서 제 배에 타십시오. 원래는 고기 잡는 목적으로는 여기 탈 수 없지만 이 배에 주님이 말씀 전하는 자리로 쓰시겠다면 쓰십시오.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중요하지 않은 건 택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일이 말씀을 듣는 기회가 됐고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는 순종이 됐고 두 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난 배에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더 큰 기적은 베드로가 모든 걸 버릴 수 있을 만한 용기가 생겼다. 고기 잡힐 수 있죠. 배가 잡으니까 잠길 수 있죠. 큰 배는 안 잠겼을 거예요. 다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할 것도 없고 뭐 특별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갑자기 삶이 바뀌었을까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부르신 것으로 들은 거예요. 자기의 삶의 치열한 자리를 주님에게 한번 내드린 건데 그걸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비린내는 생선만 잡았지만 예수님 따르려는 사람의 심령을 잡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정말 바꿔주셨어요. 그 이름이 인류 수천 년간 수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 순간에 바꿔주셨어요. 자기가 일하는 그 보잘것없는 배 일터 하나를 잠깐 주님에게 사용할 수 있는, 그것도 길게 쓴 것도 아니라 잠깐 쓰셨는데 그 결과는 엄청난 축복의 인생으로 열려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주님이 함께 우리와 계신 것을 날마다 경험해요. 그런데 이것을 강하게 경험하는 사람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흘러가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내드리고 나의 시간을, 나의 존재를, 나의 정성을, 나의 에너지를 주님 앞에 내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훌륭한 것은 자기의 배를 주님이 말씀 전하는 자리에 잠깐 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가 밤새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내 자신과 나의 소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베드로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는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가서 일하고 저녁에 와서 쉬고 매일 일하고 저녁에 쉬는데도 은혜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축복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치유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이 세상이 다 끝나면 얼마나 허망하고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기적과 축복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순종하십시오. 내 일하는 보트를 내주십시오. 내 물고기 배에 잠깐 한 자리를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역사하도록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이제 거기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업으로 하나님 만드시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서 말씀하셨어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사랑하면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주의 백성을 돌보게 됩니다. 주님의 양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도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손해로 느껴지고 힘든 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했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느껴졌으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와 축복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상에서 모두가 다 같은 것 같지만 같지 않는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스페셜한 라이프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날마다 고백했어요. 자기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감옥에 집어넣을 정도로 악하고 악했던 괴수 중에 악한 괴수 같은 자기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정말 복되고 신령한 자로 사용해 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날마다 자기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는지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너무나 부족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교회를 깨뜨리고 부시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성도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선을 보게 됩니다.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실직을 하셨어요. 직장을 갑자기 잃어버리니까 너무 낙심이 되셔서 어떻게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병이 나시는 거예요. 생활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친구 관계도 사람도 안 만나고 싶어서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믿음이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 봉사하기 시작하셨어요. 시간 바쁘고 뭐 회사 일하느라고 바빠서 못했던 거 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크고 작은 일에 아주 헌신을 했어요. 나중에는 그 교회가 이제 3절을 건축하는 일이 생겨서 날마다 나와가지고 인부들이 공사를 하는데 누가 좀 이렇게 와치를 해줄 사람, 교회 쪽에서 와치해줄 사람이 좀 필요한 거예요. 뭐 자재도 들어오고 공사를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고 가는지 뭐 본인이 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 뭐 이렇게 일일이 이게 잡이나 대금이 오고 나면 페이를 해야 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다니니까. 근데 그 일을 이분이 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제가 함께 시간이 남으니까 이래가지고 1년 동안 교회에 하루 종일 하루도 빼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돈이 하나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남들은 그 시간에 돈 벌러 가야 되는데 돈도 벌 수도 없는 일을 나와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남들이 볼 때 바보 같죠. 저런 바보가 어딨냐고. 자기 처자식이 먹여 살려면 빨리 가서 일을 해서 자 돈을 벌어야지. 교회 가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성들이 다 끝나서 봉헌하고 나서 새로운 작업을 누가 주겠다고 했는데 이전보다 더 좋은 작업, 주일날 나오지도 못하는 작업인데 주일날 나올 수 있는 작업으로 바꿔주셨어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변하고 이제 일터도 더 좋은 역할을 줘가지고 아주 편하게 자기 기술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이야, 이 주님의 일을 했더니 복을 받네요. 이분 얘기예요. 주님의 일을 했더니 이론으로만 들었는데 남들이 하는 얘기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내가 경험해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